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그 부동산 일하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분께서 낮에 갑자기 목사님 저녁 몇 시까지 계시냐고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저녁 몇 시까지냐 그래서 예배 말씀도 준비할 겸 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뭐 저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 누군지 궁금하다고 해서 저녁 때 그분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쪽 그 현지인 아파트 2단지 쪽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선교관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쉬실 수 있는 그런 숙소 같은 데를 여기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그 사장님을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어제 저녁 때 직장 끝나고 오셔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동안 계속 밑작업을 하셨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또 선교사님도 오게 되면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옆에 우리 영일교회가 있으니까 함께 그런 동역을 하면 어떻겠냐, 막 그런 말씀을 이렇게 쭉 자기 삶의 얘기들 하시면서 제안하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격리 한 2주 동안 그렇게 있어봤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영상으로 말씀 예배 계속 이렇게 2주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자기를 확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바꾸게 하셨다고. 그래서 재정관이 확 바뀌어서 그동안은 내가 번 거, 내가 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잘 그렇게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또 그것을 잘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런 사역들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고. 지금 성교관도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나 집을 계약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쨌든 계속해서 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영일교회가 남은 시간 동안 어쨌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그 부동산 그 사장님 계속해서 말씀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작업들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시는데, 저희가 감사하죠, 그죠? 예. 어차피 저희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신데 그분을 오히려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이제 어제 한 9시 정도에 가셨는데 7시 정도 오셔서 2시간 동안 한참 얘기하시고 나서 가시면서 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또 영일교회가 또 이 지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참 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 영화의 내용도 이런 어떤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한 그런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리 스트로베리라는 그런 저자가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소설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이 녹아져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 저자가 저널리즘, 쉽게 말하면 기자예요.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기 이렇게 받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또 시카고 트리뷴 뭐 이런 신문사에 기자에 활동하면서 언론인 수상도 몇 번 수상하고 아무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전도 유망한 그런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 사람이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어떤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딸아이가 뭘 먹었는데 그게 기도가 막히는, 뭘 먹다가 막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의 막 죽다시피 그렇게 순식간에 숨 못 쉬고 막 그렇게 발작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리스토벨과 그의 아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당하고 있으니까 때마침 그 식당에 와 있던 한 여자분, 간호사였는데 응급처치를 급하게 해주고 그 아이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아이 엄마, 이 리스토벨의 아내가 그 간호사한테 감사를 표현하니까 이 간호사가 본래 오늘 다른 식당에 가려고 그렇게 예약을 해뒀는데 그게 뭔가 좀 어그러져서 때마침 이 식당에 오게 됐다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리스토벨의 아내였던 레슬리라는 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그 간호사가 다니던 윌로우 크릭이라는, 미국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인데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죠? 그 책을 쓰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윌로우 크릭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토벨이라는 이 아까 소개해드린 이 저자이기도 하고 또 기자이기도 한 이분이 굉장히 이성주의자이고 또 사실주의자, 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납득한 거 아니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이고 또 사실과 증거, 또 이성에 납득되지 않으면 그 거부하는 그런 자기의 가치관 때문에 그동안 예수, 하나님 이거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아내가 교회 막 열심히 다니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또 교회에 자기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막 박해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이게 거짓인 것을 증명하면 아내도 돌아올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런 가르침이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면 할수록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능력 있는 분이 왜 초라하게, 정말 추악한 그런 범죄자나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형틀에 죽게 되었는가? 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평소에 자기와 관계가 단절되었던 아버지와 사춘기 시절에 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한 가지 어떤 유품들을 이렇게 쭉 발견하게 되는데, 그동안 무뚝뚝하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야, 이게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느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인데, 자기가 신문사에 취직했던 그 시간부터 자기가 썼던 여러 가지 기사들 있잖아요. 또 상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다 스크랩해 두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쭉 모아뒀던 아버지의 그 유품을 발견하고 나서 리스토벨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아까 제가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이성주의자, 경험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납득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런데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깨달아지더래요. 이게 뭔지 이해하시죠?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확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가? 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리스토벨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답이 그의 가슴을 확 그렇게 자리 잡는 순간 다른 거 왜 이런 질문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깨달음과 동시에 막 누군이 확 쏟아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과정들, 다른 여러 가지 과정 말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감사의 고백이 그냥 입술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을 이렇게 근거해서 쓴 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그 영화화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116편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고백되어지는 이 내용들.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아주 은혜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요, 성경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표제, 다시 말해서 성경에 제목이 없습니다. 보통 표제를 통해서 이게 어떤 때에 지어진 건지, 누가 쓴 건지 이걸 알 수 있는데 누가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시가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받았을 그때에 다윗이 자신의 위협이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드리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죽음의 고통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15년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 감격을 담아서 고백한 것이 이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제3자의 고백이다, 누가 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 그런 시인이 그 나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자기 삶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정말 자신의 그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고 있는 시, 이것이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116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시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들 몇 군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죽을 것 같은 상황,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스월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머무는 공간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 그 시인이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과 슬픔의 측면에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요, 주님께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결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너무나 감사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것은 이런 삶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너무나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간증들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는 그런 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부화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알 안에서도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그 위로 밖을 나오기 위해서 깰 거 아니에요. 이걸 줄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줄. 그리고 밖에서도요, 병아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미 닭이 같이 쪼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닭이에요. 한마디로 부화하는 이 닭의 그 달걀 속에서 안에서는 병아리가, 밖에서는 닭이 함께 쪼아주는 그런 형상을 일컬어서 줄탁동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서로 합력하는 그런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묘사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애쓰는 그런 과정이 함께 아우러질 때 승리한 인생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줄도 있어야 되고요, 탁도 있을 때 그것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편 116편 말씀을 이 줄탁동시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탁에 해당되는 구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탁 해주셨다는 거죠. 또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탁 해주셨다는 거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셨다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나도 하나님께 줄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구하고 또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줄했기에 하나님의 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요. 음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oice, 한마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의미합니다. 또 간구는 영어로 cry, 울음소리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감사하든 내 입술로 불평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울며 떼를 써도 정말 그렇게 막 너무나 그렇게 비참해서 너무나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엄마는요, 아기의 울음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이가 그냥 우리 잘 모르는 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울면 아 배고프구나, 저렇게 울면 아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기저귀 갈아줘야겠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왜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이 엄마의 모성애가 아주 미세한 그 차이를 다 분간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간의 모성애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민감하고 세밀한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시고 더 잘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오늘 116편 저자는요,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 가지고 고백합니다.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간구,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생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래서 기도하겠노라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또한 삶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긍휼을 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이 시편 116편 기자 이 고백은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우리 또한 정말 그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설교가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기 마련이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매 순간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노력, 내 방법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방법들이 먼저 선택되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요, 기도 응답을
풍성히 경험한 인생만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간증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기자는요,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정말 온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의 그 간호사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사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심을 삶 가운데 증명하는 인생,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현재 바라는 것은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더 많이 깨닫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만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니죠.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한 4살과 5살 정도 됐을 때, 뭐 언니 책상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없을 때 그 책상에 올라가 본 거예요. 조그만, 아직 책상 위가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어린 나이대이니까 아마 의자 밟고 올라간 것 같은데, 언니 의자가 이렇게 굴러가는, 바퀴 있는 의자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바퀴가 굴러가면서 의자가 이렇게 밀린 것 같죠? 아빠 도와주세요, 이런 둘째의 외침소리가 있어서 언니 방에 가보니까 이 녀석이 언니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아유 또 말썽 부렸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책상에서 확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마도 아빠가 내가 이렇게 아빠를 향해 뛰면 아빠는 날 받아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나 보죠. 근데 저는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까이 다가가다 뛰어내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떨어지기 전에 확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딱 안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빠가 자기를 딱 안아줬잖아요. 까르르대면서 웃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모습 귀엽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구나. 저희 둘째 녀석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빠는 나를 확실하게 받아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빠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믿으면요, 나를 다 내어 맡길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죠?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왜 근심하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맡겨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치 저희 둘째가 아빠는 날 받아줄 거야, 이거 확신 가지고 확 자기 온몸을 저에게 맡겼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게 선택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호스피스 운동 아시죠? 네.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자신이 쓴 인생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했던 한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교통사고 크게 경험했던 그런 어떤 사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내용이에요.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쫙 잘 달리다가 갑자기 그 차들이 막 그렇게 정체되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차들이 갑자기 막 급정거하길래 자기도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게 속도를 멈췄는데, 멈추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자기 뒤에 있는 차가 자기처럼 빠르게 반응 못하고 막 자기를 향해서 막 빨리 달려오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긴장이 풀리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몸이 촥 처지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뒤 차가 그냥 아주 크게 파손되고,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산 게 기적일 정도로 차들이 내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고 앞뒤 차가 장난 아니게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있는 그런 운전사들이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자기는 멀쩡하더래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대에서 손을 놨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운전대에서 손을 꽉 잡고 차가 부딪히는 걸 느끼면서 긴장하면 그 충격을 온몸이 다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몸이 아주 그냥 크게 힘들어진대요. 그런데 그냥 큰 사고 나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그냥 이렇게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피해 없이, 아무런 그런 상처 없이,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그 사고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자기의 삶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맞서려고 막 힘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맡겨드리면, 내 힘을 빼면 사는 거구나. 내 힘을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고 맡길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통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 어떤 상황이든 내가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럴 때 내 삶이 새로운 의미를 새롭게 해석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그의 고백을 제가 책을 통해 읽으면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낼 때,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그런 어떤 경험을 의지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오히려 나에게 해롭던, 나에게 큰 짐이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하는, 내가 오히려 안전케 보호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과정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여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매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 그 환경, 그 상황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과 환경과 만남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분별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입술로 그냥 아멘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대로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삶을 통해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아멘한 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더 성숙되어지고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도 그렇게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6장 찬송하실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